오늘 설교는 가스펠 투데이라고 전국에 계신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들 3,000명 정도 분들의 독자를 가진 우리 교회 로기에 얹어 있죠. 저희 그 신문에 이번 주간 사설로 제가 사설을 썼는데 그 사설을 쓰고 나서 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나 적합하고 비교적 사설이 우리들의 시대와 우리들의 삶에 설교로 트랜스폼 좀 바꾸어서 리메이크해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사설을 설교로 만든 말씀입니다. 그러죠. 코로나를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 그럽니다. 이 전염병이 지구촌을 덮친 지 벌써 13,000년이 되어가지만 꼬리를 감출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지역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포와 고통을 피할 수 없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당하고 있고 현재 진행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는 갖가지 대책과 방안이 여러 단체와 각도에서 제시되고 적용되어 왔지만 코로나가 던지는 고통과 피해의 크기에 비하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할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교회 또한 코로나의 피해와 고통을 비껴갈 수가 없었던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단체가 교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교회는 코로나 창궐이 시작되는 즈음에 방역을 역행하는 듯한 수련회 개최, 효과가 불분명한 민간요법 시도, 그 다음에 이단 단체에서 코로나 극성 이런 것으로 교회가 반방역적, 반상식적, 반사회적 그런 단체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아서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상당히 그때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 모든 우여곡절을 거쳐온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여전하고 이게 도대체 언제 그치는 건가 이런 느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당연한 아픔과 해결할 과제가 너무나도 큰 것에 비하면 대처하는 것은 작고 때로는 어설프고 그리고 효과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교회와 그리고 목회에도 글자 그대로 위기입니다. 대다수 교회들이 코로나로 이전에 비해서 예배나 모임의 종류가 줄었고 그나마도 모이는 예배 인원수도 그 전에 비하면 절반, 3분의 2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아예 교회 문을 닫고 교회 이름이 써있는 간판을 내린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 교회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마음이 착잡하고 아주 괴롭습니다. 코로나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고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와 신앙을 위협함으로 사망 권세에게도 호령하는 부활 생명 능력 공동체임을 확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일정 부분 당혹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죠. 위기는 잘 대처하면 기회가 된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잘 대처하면. 잘못 대처하면 말 그대로 그냥 위기입니다. 고통이
고통이고 실패이고 좌절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또한 좋은 교회를 볼 때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한 어려운 가정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결혼잔치죠. 결혼잔치.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우리도 말하면 잔치에서 전이 떨어지고 국수가 떨어지고 식혜가 떨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곳이라면 모르지만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은 넘친다, 풍성하다 할 잔치에 잔치 음식이 떨어졌습니까? 이보다 난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날 다른 때도 아니고 혼인잔치에서 음식이 바닥이 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그 집이 만약에 가난하다면 가난한 집은 잔치 음식도 떨어지는구만, 이런 식의 등등의 수군거림이 많았겠죠. 결혼하는 사람들의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그런 부모를 바라보고 그런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는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집, 이 잔치 위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행복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신앙 전통을 결례로 해서 그 집 문간에 있는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걸 떠다가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인들에게 시켰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해서 단 한 사람도 지금 포도주 떨어지는데 이런 걸 시켜요. 제정신입니까?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순종해서 6개의 항아리 말이에요. 2-3통 드는 항아리니까 2, 60, 12통 내지 15통을 떠다가 부어야 돼요. 근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떠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맹물이 특등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코로나로 가져온 이 지독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면 된다. 사람들은 다 앞에 지금까지보다 포도주가 엄청나게 맛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아무도 몰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왜?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자기들이 다 경험했거든요. 목도했거든요. 순종하면 물을 특등 포도주로 만들어 주듯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그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놀라운 현실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가 돼요. 죄는 하나가 됐던 것을 둘로 여러 개로 찢고 분열시키고 부수고 그럽니다. 그게 죄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순종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됨을 보여줘야 됩니다. 크게는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부안지역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려울 때에 서로 다 핑계나 대고 이러기만 하지 하나가 될 줄 모르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를 하신데 그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이들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의 유언 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 모두는 교단, 교파, 개교회, 목회자, 성도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성격, 경험, 능력 이런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순종에서 빠그러지고 찢어지고 흩어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그것도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순종으로 우리도 하나가 되어 순종하면 주님께서 코로나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진 것을 나누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식당 입구에 아주 불쌍한 할머니가 한 푼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불쌍하지만 저에게는 병든 아주 불쌍한 손녀가 있습니다. 그 손녀가 이렇게 손녀를 살려야 되는데 키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할미된 제가 이렇게 나와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들어가다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늘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러면 들어오는데 거기서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먼저 들어와서 앉아있던 분이 그걸 다 보고 들어갔다가 앉으니까 자네 저 할머니 알아? 아니 난 몰라. 우리 처음 오는데 저 할머니 늘 저기 앉아서 손녀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러던데 저 할머니 손녀 없어. 그 거짓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오면서 도와준 양반이 와 다행이다. 저 할머니에게 그렇게 불쌍한 소녀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불쌍한 소녀는 없다니 참 다행이나 참 좋으네 그러더라고요. 저 할머니 이상하네. 저기 앉아서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해서 구걸하다니 참 괘씸한 할머니네. 그러지 않고 박수를 치고 회절하고 정말로 좋아하면서
할머니에게 그렇게 불쌍한 손녀가 있는 것까지는 사실이 아니라니까 너무나 좋네 그래요. 참 좋네. 뭔가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 요인이 있어도 결국은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까지도 사랑 안 할 구실을 찾다가 마침내 어떤 꼬투리가 나오면 그래 이러니까 사랑할 수 없어 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전자인가 후자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핑계를 찾아서 결국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 속에 큰 교회, 힘 있는 교회들이 과감하게 곳간의 빗장을 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남보다 조금은 더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렵다고 하면서 사랑의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어종이 많고 고기들이 정말로 팔뚝 많고 장단지만하게 큰 고기들이 많다고 그러죠. 이유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 곳이 있고 그리고 밖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받을 줄도 알지만 줄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염해라고 하는 다른 힘으로 말하면 데드시 그러죠. 죽음의 바다라고. 이거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 왜? 물이 들어오는 곳인데 나가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장시간에 걸쳐서 물이 들어오는 데는 들어오는 데인데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분이 증발이 되죠. 그러니까 증발되면서 밑에 남아있는 염분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게 소금바다,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우리 가정도 민족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줄 알고 줄 줄을 알아야 돼. 그래야 갈릴리 바다처럼 어자원이 풍부한 것처럼 인생의 자원이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받는 것만 좋아하고 받는 것만 알고 줄 줄 모르는 그것을 마치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 착각을 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기회도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골고다도 도로사의 길, 고난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쫙 가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그 길을 끝까지 간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쓰고 하려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이 코로나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위기를 우리를 도우시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목자처럼 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보면은 그 양떼를 저 들판에서 기를 때는 들판에 돌무더기로 이렇게 담을 싸고 그 다음에 문을 만들고 밤에는 양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또 날이 개면 날이 밝으면 거기는 양들을 다 나오게 해서 풀을 듣게 하는데
그때의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 표찰이 없는데도 이름과 얼굴을 알아가지고 아는 얼굴이 나오면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하나 나가게도 하고 들어오게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장기간 결석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아예 교회를 신앙생활을 그만둔 것처럼 하는 느낌을 주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알아주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걸 바라는 본능적인 이것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가 양을 우리에 들어오게 하고 내보낼 때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과 얼굴을 맞춰 알아가지고 불러주면서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것처럼 교회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갖고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따뜻하게 접근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천년에 한 번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기는 더 이상의 힘이 없을 때 사랑의 힘, 돕는 힘, 책임을 감당하는 힘, 서로를 협력하는 이런 힘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그런 게 없어 할 때 하는 게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가 포기하지 않고 양물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따뜻한 차상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로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아동부하고 중고등부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수련을 마치면서 서로 간에 그리고 학생과 아동을 지도하는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따뜻하게 그 뒤풀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찾아가고 아이들을 모아서 대화하고 그리고 간식도 나누고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토요일 그리고 오늘 아동부가 어린이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별로 만난다 그래요.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는 목요일날 6시에 만나서 그런 그 사랑의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재미있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시대상, 인간상, 마음의 상태는 우울입니다. 우울이 심해서 우울증이 되죠.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에 웃음기가 가셨습니다. 아시죠?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들은 삶에 찌들고 힘든 사람들을 웃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서로 그래야 됩니다. 서로에게 코미디가 되어주고 개그맨이 되어주는 시기가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한 번이라도 정말 마음 편히 미소 짓고 웃을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그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요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꼭 그 사람들을 웃기고 그래야 되나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하나하나가
예, 정말 살아남기에는 너무나 경쟁이나 그것도 비신사적이고 건전하지 않은 룰이 작용을 하고,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 사회라는 사회 속에서 정말 힘겹게, 그래서 누구 말로는 견뎌내기만 해도 이기는 거다라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 그런데다 코로나까지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겹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좀 한번 크게 웃게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나눠 쓰고 그리고 놀이쉼터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도서관을 정겨운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네, 잠시라도 앉고 싶은 분위기로 만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아기자기하게 나누는 카페, 네, 이런 카페를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벌써 한 6달 전에 당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당회도 괜찮네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요즘에 와서 재직해서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유는 뭐냐면, 그죠?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여기가 예배 드리는 곳, 예배만 드리면 집에 가고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가 오고 푸고 그리고 머물 곳이고 그리고 재미가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에게 우리가 개그맨이 되어줘서 코미디언이 되어줘서, 예, 우스운 얘기, 이런 얘기를 해주고 함께 웃고 이런 분위기, 그런 교회 분위기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슴, 그 마인드, 예, 그 언어 우리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다른 사람이 그래주길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사랑을 아기자기하게 나누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이 코로나를 천년에 한 번 그런 기회로 은혜로운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천년에 한 번 있을까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인답지 않은 생각을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어디 숨 잘 쉬는 사람들만 숨 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안 되려고 하면 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밥 먹는 게 어디 잘 먹는 사람들만 먹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살아있으려면 모두가 다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인생, 나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해주는 기도를 우리가 게으리하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과소평가하거나, 그래서 기도를 거의 안 하거나 어떤 사람은 믿노라 하면서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한 교회가 세상의 여타의 단체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고 힘을 얻는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역사적으로 50년 얼마 지난 거 이거는 오랜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36년이나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뺏기고 정말 지독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구가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섭리로 우리가 일제의 그 지독한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겪을 때에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장장 3년간.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하기만 하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현재는 남북을 이렇게 갈린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부러워하고 돈 받고 싶고 한 번이라도 한국을 다녀갔으면 하는 그런 나라로 바꿔주셨어요. 이 민족을 바꿔주시고 역사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잘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돼요. 똑같은 조건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그러셨거든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있고 하박국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뭐죠? 하나님은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야.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믿고 인생을 살고 역사를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잖아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시대하고 일개 개인이 맞서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막강한 권력에 대하는 거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골고다 고난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가 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목자가 양들의 얼굴과 이름을 맞춰서 부르는 것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교회 분위기를 정말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사랑이 뽀글뽀글 된장찌개가 끓는 것처럼 사랑이 보글보글 끓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힘쓰고 그런 걸 위해서